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4절에 걸쳐서 욥은 길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욥은 새 친구와의 첫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요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욥은 친구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판을 합니다. 즉 욥은 이제까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치라고 할 수 있는 보상교리에만 기초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또 공격하는 친구들의 교만과 위선을 풍자를 사용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욥이 보기에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제대로 된 사람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참된 지혜도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쭉 봤지만 세상은 인과관계에 의한 징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건 복음이 될 수 없죠.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은근히 뒤에서.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욥은 자신도 지혜와 명철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뒤질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욥도 그들이 아는 만큼 알고 있으며, 재밌죠?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도 총명이 있다. 내가 지금 총명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총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위로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죠. 오로지 은혜.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다 한다. 공의, 심판 다 한다. 그 의미를 알고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판단하건대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친구들의 관찰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삶에 놓인 현실이라는 게 있죠. 이게 생생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검토하지 않는 거죠. 그 증거로 욥이 지금부터 몇 가지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친구들이 자랑하는 참된 지혜라 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욥은 자신의 실제적인 경건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대비시킵니다. 즉,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를 연상시킨 표현들이죠. 의롭다, 온전하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경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재앙을 만나고 고통에 시달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위로가 비웃는 말로 들리는 것, 이게 힘든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욥이 발끈해서 당신들도 이런 일 한번 당해보시오, 여기까지 나온다면 이건 낭패죠.
여기까지 된다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들 가족들한테 가서 죄가 많아서 이럴 겁니까?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냐 하는 거죠. 왜 욥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도 3장부터 계속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하는 불평 아닌 불평을 내뱉고 있는 것일까? 이게 또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도 간간히 계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삶 속에서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삶,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은혜의 실체를 하나하나 껍질 벗기듯이 벗겨가며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알았다고 다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다 죽은 것처럼 하지도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5절부터 욥은 이 보상교리의 부적절함을 입증하기 위한 두 번째 증거로 고통과 재앙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불경건하게 살면서 형통을 누리는 악인들이 있다.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웃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예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는 나쁜 일을 하면서 형통한 사람들 많죠. 하나님은 심지어 진노하게 하면서도 벌을 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11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소발의 주장, 즉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들에게만 안전이 보장된다는 주장을 반격을 합니다. 사실 욥의 이 말은 의로운 자들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안식을 누릴 때도 많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삶을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외적으로 형통하지 않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분명하고 선하신 뜻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욥은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등을 포함하는 동물 세계 전체를 세 번째 증거 자료로 제시합니다. 욥은 38장부터 41장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예고하는 언어들을 여기 또 사용해요. 그래서 동물들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많은 동물들이 말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에 관해서 욥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욥은 여기서 11장 7절부터 나오는 소발의 주장 곧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는 접근할 수 없다는 소발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 비꼬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말 못하는 피조물조차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그런 논지로 지금 소발의 말을 반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실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악인이 잘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통찰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모든 피조물이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 그거예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즉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 주장을 하는 것. 왜 원인 없는 이런 고난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그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인간의 한계니까.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죠. 이렇게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만약에 누군가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의인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10절에서 더 나아가서 욥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목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점을 확신의 찬어조로 고백합니다. 즉 그는 이것을 친구들이 한 것처럼 인과관계, 보상심 신학 이런 것으로만 정리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욥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창조주의 신비로운 길에 대한 그의 제한된 지식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주의 손에 있다. 다 주의 손 아래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서 네 번째 욥의 증거는 노인들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친구들의 논지에 욥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경험을 많이 쌓은 연로한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다 하고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셔서 인간의 삶과 주변의 세계를 관찰하는 중에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어린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은 세상을 살았으니까. 여기 이런 단어는 친구들의 명석한 생각과 꼼꼼한 관찰이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는 데 사실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나오듯이 철저하게 보상교리의 기초에 여기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릇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결과가 뻔한 거예요. 욥이 보기에 그들의 지혜롭고 냉철한 관찰과 판단은 욥이 처한 상황에 전혀 들어맞지가 않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위로라는 것은 적용이 안 되는 실패한 위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로 위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 뜻을 깊이 더 헤아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도 모르면서 어찌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묵묵히 옆에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자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